11월 25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우리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1월 25일 금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수연 성도,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이주영 집사, 임기숙 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순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복균 명예권사, 최명훈 집사, 최난순 명예권사, 최현정 전도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불우한 이웃에게 한국교회가 더 구체적인 구제를 이어가게 하시고 이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통해 북한 땅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동행 청소년부 아이들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행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부정하는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임을 알아 생명을 걸고 신앙을 선택하는 소말리아인들을 보호해 주시고 전쟁과 기근으로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참 소망이신 복음이 들려져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후원하는 피스메이커 상담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담 사역에 임하게 하시고 내담자 중심의 하나님 사랑과 치료하심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제가 어제 설교 교환을 바꿔서 설교했더라고요. 어제 보아야 했던 본문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어제 실수했습니다. 다니엘 11장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어제 보아야 했던 말씀, 보지 않았던 말씀 오늘 나누겠습니다. 20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오늘도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몇 가지 오늘 광고사항이 좀 있습니다. 우리 김일규 원로 목사님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유당마을 실버타운으로 입소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들어가시면 자주 뵙는 것은 좀 많이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교역자분들과 시간을 내어서 좀 찾아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공지합니다. 혹시 그리스도의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 연락 한 번씩 드려보는 것도 참 아름다운 교제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강민이 전에는 압이 너무 올라가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는데 이제는 압이 너무 떨어져서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강민이 기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거든요. 새벽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 강민이와 아울러서 우리 배현석 집사님의 아버지 배영옥 안수 집사님이신데 6차, 7차 항암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좀 꼭 부탁드리고요. 내일 두 가정의 결혼식이 있는 거 아시지요?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길에는 박해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성경 읽고 싶지 않습니다. 찬송 부르고 싶지 않아집니다. 당연히 기도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가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충성하고 싶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아집니다. 죄가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래서 섬기는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일 당연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가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 자신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성경 읽고 싶지 않고 기도, 찬송,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충성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생활이 고착화되어 버립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죄 지은 것 때문에, 죄가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성경, 기도, 찬송, 헌신, 충성, 섬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 죄가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멈춰졌는데, 그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면 그냥 그 상태로 고착화된다는 겁니다. 지금 드리는 메시지가 한번 곱씹어 보면서 들어보시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죄 때문에 시작된 삶은 마음 안에서 자꾸 하나님을 밖으로 밀어내버리고 마음 중심이 자꾸 세속화되어 가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지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다시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은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마음 중심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지 않듯 하나님 앞에서 숨는다고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주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더러 벗었음을 고하라 하더냐? 네가 어찌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냐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아담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만들어주신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먹었나이다. 아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아담의 입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여자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아우를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너는 어째서 안색이 변했냐? 그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왔을 때 가인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될 것을 그 말을 하지 않고 숨으려고만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숨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말, 주님, 제 죄가 무서워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저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 말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죄를 지었기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창세기 4장 12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까지는 근데 이해가 됩니다. 동생을 죽인 살인자이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숨으려고만 하기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에게 무슨 말을 더 하십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를 해하는 자가 있으면 벌을 7배나 더할 것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4장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저는요, 한때 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동생을 죽인 형, 그것도 들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런 살인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표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창세기 4장 15절 방금 여러분이 읽은 말씀 중에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너의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하나님이 표를 주세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너무 좀 괴로웠습니다. 왜 죄인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 여호와에게 호소한다. 그런 말씀까지 하나님은 직접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살인자 가인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될 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게 나는 지금 너무 감사해요. 한때는 왜 저 북한을 하나님이 한 방에 쓸어버리지? 한때는 왜 가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가? 난 이해가 안 됐다고요. 그런데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노아 홍수 사건을 마치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까? 창세기 9장 11, 12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세상에 이제 죄가 없어서 그런가요? 이제는 다시는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겠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들에게 지금 약속하십니다.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지요. 이제는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이 세상에 죄가 다 사라져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아 홍수라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 뒤로는 이제 이 세상에 죄가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여기에서 은혜 받기 시작했습니다. 살인자 가인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분명히 그 사람 살인자입니다. 내 인간 박충건의 기준으로는 그 사람
죽여버려야 됩니다. 무섭죠? 인간 박충곤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지켜주겠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을 보호하겠대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 가인이 나구나. 나. 그 뒤로부터 가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영화롭게 하자, 이런 표현 씁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지요? 그 복음이 지금 나를 살리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가인이더라 이거예요. 내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지. 가인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표까지 주셔서 품에 안아주신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표를 주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제 심령 안에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습니까? 그게 표입니다, 표. 우리는 또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오늘 또 죄 지을 겁니다. 또 음란하고, 또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또 누구 미워할 겁니다. 입술로 누군가 살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우리 가슴 안에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표, 그 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이 무슨 찬송입니까 도대체? 나는 의롭게 살아서 돈 잘 벌고 있고, 나는 의롭게 살아서 부자가 되었고, 건강하고, 내가 의로워서 그래서입니까? 적어도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라고 하면 그런 유치원생은 여기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도 따뜻한 옷을 입고 편안한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쇳덩어리인데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슴 안에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벨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자, 아벨은 가인 때문에 살인당했습니다. 살인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주는 그 일은 아벨의 입장에서는 박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박해. 지금 이 메시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렇잖아요. 아벨의 입장에서는 가인, 그 사람이 나를 죽였는데
아니,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입장에서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박해인 겁니다. 고통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모르실까요? 아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가인을 지켜주시는 것은, 아벨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벨을 향한 2번 죽이는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발생합니다. 분명히 가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그 가인, 그 사람을 지켜주신대. 그 가인 때문에 피눈물이 난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있었으면 큰아들은 그 집안일 감당할 때 둘째 아들이 도와주면 일거리가 좀 줄어들었겠죠? 근데 둘째 아들은 지 좋은 대로 나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큰아들은 집안의 일거리가 혼자 다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정말 뚜껑 열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아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동생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엽니다. 큰아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화냈습니다. 화내고 있는 그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다가갑니다. 아들아, 내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을 아껴주는 것이 너에게는 그렇게 큰 고통이었니?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는 안 하고 제가 엉뚱한 설교를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짧은 시간에 오늘 본문을 좀 다뤄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1장, 오늘 본문으로는 보진 않았지만 다니엘 11장 2절 3절 먼저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3절 보면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대요. 누군지는 몰라요. 사실은 누군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역사적인 배경을 다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며칠째 계속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배경을 다 설명하면서 새벽 예배 시간에 이 본문을 갖고 우리가 은혜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배제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헬라 왕국을 칠 것이래요. 헬라 왕국을 친다는 얘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맞죠? 이해되십니까? 맞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될 거래요. 자, 그리고 이제 21절, 22절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또 뒤를 이어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제가 파란색으로 처리해드렸습니다. 21절 보면 비열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열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술책을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그런 방법으로 흥왕케 된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방법으로 흥왕케 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24절 말씀, 24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부유한 지방을 침략하여 그의 조상이나 그 조상의 조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그가 추종자들에게 전리품과 노략물과 재물을 나눠주고 요새 지역을 공격할 음모를 계획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막 모든 사람들을 싹싹을 죽여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더니 이제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부유한 사람을 침략해서 조상이나 그 조상의 조상도 하지 못했던 그 악한 일들을 그냥 막 마구잡이로 해댑니다. 마구잡이로 막.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이 예언해 주십니까? 다니엘에게 예언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이 다니엘이라고 해보십시다. 이건 숨이 막히는 일입니다. 아니, 그렇게 악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무슨 예언을 해주고 계시느냐? 그렇게 악한 사람이니 이 세상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휘저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다니엘의 마음,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때 그 다니엘이 우리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은 마음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싹 쓸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24절,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봐보십시오. 24절 맨 끝에 찾으셨나요? 자, 맨 끝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런 말이 나오죠? 27절도 봐보세요. 끝부분에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어느 때까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느 때가 올 때까지는. 그런데 그 때가 어느 때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라고요. 자, 그러니 이렇게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활개를 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런 정말 뚜껑 열리는 상황들, 우리는 계속 보게 될까요? 안 보게 될까요? 이 세상 끝날까지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도 집 나간 아들의 비유,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집의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새벽에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좀 건강도 좀 주시고 돈도 좀 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다 되게 하시고 부모들이나 자녀들이나 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왜 하나님 그 역사는 안 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활개를 치겠다고 예언하십니까? 하나님,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거 기가 막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자, 여러분 35절 세번역 성경 화면 좀 계속 띄워주세요.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무엇을 당한다고요? 학살을 당한대요. 그런데 그 다음 말, 이 일로 내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고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악한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휘저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놔두는 하나님의 진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오늘도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엎드리는 그 사람들을 단련하고 순결하게 하고 끝까지 깨끗하게 지켜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길게 설명할 시간도 없지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해되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악한 사람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여러분을 열받게 하고, 여러분들을 서럽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큰아들처럼 아버지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마시고, 아버지,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 주님 올 날까지 계속된다고 하시는데 오늘 저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끝까지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악한 세력을 그대로 놔두시되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놔두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결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일교 원로 목사님의 노년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김강민 어린이 눈에 안압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배현석 집사님의 아버님도 권념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진짜로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